제가 어제 강의 중에 실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인데 그걸 첫날이라고 잘못 얘기한 것을 제가 정정합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의 천년이, 세상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하루, 둘째 날 하루, 셋째 날 하루, 넷째 날 하루, 다섯째 날 하루, 그리고 여섯째 날 하루 하면 이게 얼마인지를 쉽게 감이 되지요. 그런데 여섯째 날이 완성되지 못했다. 그거예요. 여섯째 날이 완성되지 못하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6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천년, 예수님이 오신 후에 2천년, 이게 6천년이잖아요. 이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단련된 금과 같다. 불에 단련된 금, 순금이죠.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그래서 구약에서는 순금등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약에서는 주님이 금촛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금등대나 금촛대처럼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다 빠져버린. 그래서 마지막까지 테스트가 거쳐져야 그게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된 그 사람, 그 영혼이 부활체가 어디 가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부 도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금으로 깔려있다. 금으로. 그런데 하늘 아래 더러운 것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내가 깨달아야 돼.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개 사람들 대화해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동물이 많아도 사람은 사람 하나지 동물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어야지요. 동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이 없으면 동물의 세계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동물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철학과 과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나는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득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득하지 않는다. 만약에 설득해서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설득해서 된다면. 미리 아심받은 자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사도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아심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매주는 못하지만은 그 두 번째 하고 네 번째 오늘이죠. 오늘 조선일보에 또 광고가 나갑니다. 오후 석간이라고 그러지 우리말로. 월요일은 조간이고 토요일은 석간으로 또 광고가 나갑니다. 왜? 봐야 될 사람을 찾기 때문에, 드려야 될 사람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드려야 될 사람을 위해서 너는 선포하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꼭 드려야 될 사람은 나는 몰라요. 이 애틀란타 있지만은 꼭 드려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전단지도 뿌리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무슨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이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무슨 훈련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 생활이 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생활이 뭐와 똑같으냐? 예배가 생활이 되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준 게 그거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네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배란 말은 워십이란 말은 하나님과 항상 대화가 이루어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육신이야 일하지요. 육신이야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하느냐? 승리했을 때만이 기쁨이 있잖아요. 패배했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붉은 자들이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이 붉은 자들은 붉지 않은 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붉어야 당연한데 철학이나 과거 물들여야 당연한데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 하늘 위의 것을 말하니까 그 사람들 듣기는 이상하지요. 구약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하늘 위의 것을 설명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제사장도 공격하고 예수님 당시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라 계속 공격하잖아요. 왜? 하늘 위의 교리를 말하니까 하늘 위의 것을 가르치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여야 정상이고 이게 보여야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란 얘기. 보이지 않았을 때는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못 보지요. 바울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성령 받았을 때는 항상 근심 걱정했다고 했어요. 큰 슬픔이 있다. 왜 슬픔이 있어요? 성령 받은 자가 왜 슬픔이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왜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동족을 위해서라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지.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내 형제들, 동족들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큰 슬픔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나오기 전에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많지 않지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 어두운 그 캄캄한 동물들이 계속 약육강식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까? 그런 속에서는 누가 붉은 자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붉은 자들이 누굽니까? 에덴에서 나가서 4강으로 갈라진 4대강 유역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보세요. 거의 지금 80억이라 80억이 뭐 할 겁니까? 계속 전쟁하고 피 흘리고 약한 거 잡아먹고 뭐 무기만 들고 약한 거 잡아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론으로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철학과 과학으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한없이 억압하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냄새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경이만 가르쳐, 성경이만. 이 땅에 수많은 수십억, 수억의 책들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책은 없어요. 또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지식이 발달하면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무슨 일까지? 별들 사이에 깃든다 그랬어요. 별들 사이에 깃든다. 지금보다 지식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별들 사이에 지구를 떠나서 별들 사이에 깃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벌써 예언되어 놨어요. 구약에서 예언되어 놨어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멸망을 피해서 내가 바다 깊은 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물뱀을 명하여 너를 물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보면 그랬어요. 지옥에서도 바다에서도 어디에서도 있는 자들을 다 두째 부활시켜서 마지막 심판에서 어디에 lake of fire 불못에 던지겠다 약속돼 놨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피할 길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들었는지 얼마나 잘못 받았는지.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혹하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누굴 책망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신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징계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부자인데, 내가 대대로 이렇게 부자인데 나 아무 이상 없지 않느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20세 이상 60만 3,550명 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합격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많지 않다는 거지. 한 30만 분의 1밖에 더 됩니까? 그럼 우리 주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래서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아침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붉은 무리가 꽉 차인, 가득 찼어요. 이런 속에서 나는 어떠해야 되느냐, 어떠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갖가지 제재가 계속 오잖아요. 그 마지막 제재가 뭐냐? 그 마지막 제재가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제재예요.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지금이야 편하지요. 그날 닥쳐봐야 그게 얼마나 이제 어려운 일인가. 그때 실감을.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자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환난까지 도달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환난에 도달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성령 받으면,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책망받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은 환난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사탄이 욥을 재산을 다 날라가게 하고 10남매를 다 날라가게 하고 그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종창이 나게 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그 생명 못 건드잖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되니까.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그럼 성경 읽을 때마다 아들아,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 아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아무것이 부르시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어요. 왜?
백보자 심판까지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드려야 되죠. 아무 것이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렇죠? 붉은 하늘 아래 붉은 곳에 불가마가 똑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사람.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겨우 2사람밖에 더 있었습니까? 60만이 넘는 인구인데. 그럼 여러분 따져보세요. 지금 80억 인구라고 해요. 몇이나 되겠나? 지구가 둥그른데 그 둥근 지구 위에 약 200개가 넘는 언어와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보라고요.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죄 버려야 돼요. 그 사람 해당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더라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7 천동소리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혼돈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듣는 이는 또 누구든지 그러면 자의적으로 내가 선택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어적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늘 아래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상의 언어로 됐지만은 하늘 위의 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늘 위의 교리는 거룩한 것이다. 하늘 아래 것과는 구별됐다. 나눠졌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입을 벌려서 거룩 그런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것이 뭐냐?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더러운 거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추천한다. 심지어는 뭐냐면 중매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바울이 그러면 중매하는 사람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중매제비가 필요 없지요.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고 돌아서서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때는 여러분 예수 신랑과 나와 1대1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가 1대1로 대화하는데 다른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계속 어떤 모임에 와라. 어디 예배당에 와라. 무슨 교회에 와라. 어디 그 집단 생활하는 사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수도원이다. 무슨 마을이다. 무슨 공동체다. 그런 말 가지고 이름 붙여가지고 사람들 계속 모으잖아요.
옛날에도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천부교 같은 데서 신앙촌 그래가지고 이 이름만 바뀐 거지요. 뭐 마을이나 촌이나 무슨 뭐 수도원이나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깨닫고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렸을 때는 성령 받았더라도 어렸을 때는 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 배워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아래 세상 지식을 먹고 장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육신이야 세상에 거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이름들이 있다. 몇 이름이란 말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될 텐데 이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몇 이름밖에 안 된다. 그 몇 이름이 반드시 내 부모나 내 선조나 내 자녀나 내 형제나 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핍박하는 거 안 봤습니까?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형 가인이 죽였잖아요. 야곱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에서가 핍박했잖아요. 이삭을 누가 핍박했어요? 이스마엘이 핍박했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형제가 몇 명인데 야고보 하나밖에 나머지는 육신의 형인 예수를 야지하고 업신여기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하늘 위의 것을 전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공격하고 핍박하고 왜 자기들 생각이 안 맞거든요. 자기들처럼 붉어야 되는데 붉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이 붉은 자들은 붉어야 정통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지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누구냐? 흰옷을 입은 자다. 계시록 7장에 가면 대환란에서부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흰옷을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에서 넉넉히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 받아야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